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옆에 분 한번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지극히 사랑하십니다.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는 거 맞습니까?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호세아서 6장 보겠습니다. 6장 1절로 3절 보겠습니다. 호세아서 6장 1절로 3절 교독하겠습니다. 호세아서 6장 1절.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함께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 한때 탤런트 한 분이 이런 유행어를 만들어냈어요. 네가 개맛을 아니? 이 말은 뭐예요? 개맛을 한번 보고 네가 개를 이야기한다는 것 맞지 않다 이 얘기예요. 네가 개맛의 그 깊이를 정말 아니? 진짜 알면, 개맛에 미치면 진짜 개맛을 보려고 영덕까지 내려가요. 포항 옆에 영덕. 거기 싸구려 개도 있고 진짜 개는 한 마리에 25만 원, 30만 원짜리 있어요. 싸구려 개는 5천 원에 만 원에 막 5개, 10개. 진짜 개맛을 아니. 여러분, 이것은 조금 안다고 하면서 아는 척하는 그런 사람들을 향하여 쓴소리를 한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진짜 개맛보다 진짜 하나님을 아시나요? 오늘 본문은 여호와를 알라, 힘써 여호와를 알라. 왜? 그 안에 모든 것이 다 들어있어요. 진짜 하나님을 제대로 알면 알수록 세상 어느 것과 비교할 수 없는 내 인생의 유일한 길은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구나. 세상 어느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완전한 축복은 하나님 속으로 들어가야만 되는구나. 그 안에 있는 것이 인생의 필연적인 것이고 절대적인 것이구나. 그 안에 모든 축복이 다 있기에 그 안에 들어가기만 하면 당연한 축복은 우리에게 오게 돼 있구나. 이렇게 알게 돼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몰라요. 하나님께 진짜 예배한다면 지난주 메시지처럼 정조를 지켜야죠. 그런데 호세아서 5장에 분명히 7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께 정조를 지키지 아니함으로 바알에게 우상에게 숭배하다가 결국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는 메시지가 지금 호세아를 통해서 계속 지금 주시잖아요. 그런데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이 심판해서 죽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돌아와야 된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탄식의 소리가 들려요. 저는 호세아서 1장 여러분 제목 기억하시나 모르겠네요. 호세아를 통해서 음란한 여자와 결혼해라. 아이를 낳아라. 그러면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그 깊고 넓은 하나님의 사랑의 멜로디가 막 1장에 막 그려져 있잖아요. 그러면서 계속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고 하는 메시지가 있지만은 심판이 아니에요. 탄식하십니다. 그러면서 오늘도 하나님의 탄식의 소리 중에 여호와를 알라,
힘써 여호와를 알라라고 우리에게 지금 주시는 메시지예요. 그래서 오늘 제목을 이렇게 삼았습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알라.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알라. 오늘 여호와를 바로 알고 가시기를 바라요. 꼭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네가 개맛을 아니라고가 아니라 네가 여호와를 아니, 나를 아니라고 하는 반어법적인 메시지 같아요. 그래서 이 메시지를 묵상하니까 너무 중요한 거라요. 오늘 이 말씀 잘 기억하시고 여기다가 힘써라는 단어 안에 여러분 모든 축복이 다 들어있어요. 그분을 제대로 알고 제대로 집중해서 제대로 알면 여러분의 인생은 지금까지 산 인생 아무것도 아니에요. 앞으로 살아갈 인생이 정말 의미 있는 인생이 될 줄 확신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실패하느냐, 실패의 근본 원인을 호세아서를 통해 찾아보면 하나입니다. 여호와를 바로 알지 못한 것이 실패 원인입니다. 여호와를 바로 알기만 하면 이들은 되는데 알지를 못하니까, 그분의 어마어마한 축복을 알지를 못하니까 이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하지만은 그 예배는 형식적인 예배입니다. 그 예배는 습관적인 예배예요. 지난주 보셨잖아요. 너희들이 양떼를 소떼를 끌고 내 앞에 와서 예배한다 할지라도 그걸 받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오늘 하나님 앞에 습관적으로 나와서 예배하는 것, 관념적으로 개념을 가지고 와서 예배하는 것 하나님은 원치 않아요. 단 한 번의 예배를 할지라도 여러분의 인생이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축복의 터닝 포인트로 바뀌어진다면 이것만큼 가치 있는 게 어디 있겠어요. 이 안에 모든 축복이 다 들어있는데 하나님을 바로 알지 못하니까 이들이 와서 예배하지만은 하나님 없는 예배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집중해야 되는데 예배 마치고 예배 행위를 드리고 돌아가면 바알을 숭배하는데요. 하나님 아닌 우상을 숭배하는데요. 얼마나 이중적이고 삼중적이에요. 신앙생활이 아니지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야 될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아닌 이방신을 숭배하고 있고 여기다가 우상을 숭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읽었던 부분, 그 뒷부분에 보면 아주 자세하게 나와요. 너희들이 나한테 예배하는 거 아니었다. 너희들에게는 이게 없구나. 인애가 없구나. 인애가. 호세아서 6장 4절 확인해 드릴게요. 에브라임아, 내가 네게 어떻게 하랴? 유다야, 내가 네게 어떻게 하랴? 너희의 인애가 아침 구름이나 쉬 없어지는 뭐와 같다고요? 여기 인애라는 말은 헤세드라는 히브리 말입니다. 헤세드라는 말은 뭐냐? 궁극적으로는 그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고 네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인애가 있어야 된다. 이걸 깊이 보면 경건도 돼요. 이걸 깊이 보면 경배라는 뜻도 됩니다. 인애가. 그런데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내 앞에 와서 예배한다고 하지만은 그 인애는 있을 것 같고 그 인애는 바람 불면 구름이 없어지듯이 바람 따라 구름이 사라지듯이 구름처럼 잠깐 머물렀다가 떠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메시지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은 구름처럼 이슬처럼 잠깐 있다가 햇빛 나면 사라지는, 없어지는 이런 신앙생활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호세아서 6장 6절에 분명히 말씀합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그랬어요. 그럼 하나님은 제사 드리는 걸 원치 않는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너희가 인애도 없으면서 나한테 제사한다는 건 말이 되니 이 말이에요. 너희가 오늘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를 모르고 예배 드린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 아니냐 이 말이에요. 이해되시지요? 분명히 말씀해요. 인애도 없으면서 그 제사를 내가 받지 않는다는 이야기예요. 6절 여러분 자세히 보세요. 분명히 또 말씀해요. 6절. 번제보다
뭐가 더 중요해요?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뭘 원한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뭘 원하냐? 내가 누군지를 아니? 이걸 지금 원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누군지를 바로 알고 가는 게 이게 신앙생활 아니겠어요? 하나님은 분명히 이렇게 되기를 원해요. 그들의 마음의 전심으로 이 은혜 안에, 인애 안에 있고 정의 안에 있기를 원하는데, 호세아서 12장 분명히 6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해요. 그런즉 너희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시작. 인애와 정의를 지키며 항상 너희 하나님을 뭐 할지니라. 여러분 진짜 인애 안에 있다면, 하나님의 정의를 안에 있다면 항상 하나님을 바라보라가 아니라 바라볼 수밖에 없는 게 여러분 신앙생활 될 줄 믿습니다. 당연히 하나님을 바라보고 사는 게 하나님의 백성의 삶의 기준이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원하는 건 이거란 말이에요. 인애가 없다 보니까 이들의 삶이 어떤 삶이냐? 하나님을 반역해요. 7절에 보니까 이들의 삶은, 그들은 아담처럼 뭘 어겼대요? 언약을 어기고, 거기서 누구를 반역했어요? 하나님을 반역하였느니라 그래요. 그곳이 어디냐? 이들이 예배하는 그 장소란 말이에요. 너희들이 언약 없이 거기서 제사 드린다고 내가 받는 줄 아니? 너희들이 인애도 없는 제사를 내가 원하지도 않는다. 너희들이 아무리 번제를 드려봐라, 내가 원하는 줄 아니? 너희들은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언약을 어긴 정도가 아니라 너희들의 삶은 나를 지금 반역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언약 되시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있다는 것은 여러분의 인생에 가장 가치 있는 인생입니다. 이걸 모르고 뭐 성경을 읽어요? 안 돼요. 이걸 모르고 하나님께 예배당에 앉아서 예배한다고 벤치 오면 되지 마세요. 의자만 따뜻하게 하고 떠나는 신자들 많아요. 입술로는 하나님 안 돼요. 근데 진짜 아는 사람이 삶을 이중적으로 살 수 있나요? 그렇지 않아요. 진짜 알면 해라가 아니에요. 할 수밖에 없어요. 진짜 하나님을 제대로 알면 교회가 분쟁이 일어난다는 건 말이 아니에요. 진짜 하나님을 알면 가정이 하나 되는 건 당연해요. 당연해요. 진짜 하나 알면. 저는 이 말씀 묵상하는데 하나님 맞습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예배한다고 하는 이들이 바로 하나님을 반역할 수밖에 없고, 반역 정도가 아니에요. 그 다음 8절에 보니까 악을 행하는데 어느 정도냐? 길리앗,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할 장소 아니에요. 근데 길리앗은 악을 행하는 자의 뭐래요? 온 고을이 악을 행하는 도성이 되어버렸어요. 고을이라 무엇으로 가득하다? 피발자국으로 가득 찼도다 그러잖아요. 형식적인 예배가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을 바로 알지 못하니까 예배 자체가 형식이 될 수밖에 없고 습관적으로 예배 드릴 수밖에 없어요. 관념적으로 예배 드린다니까요. 하나님을 바로 알지 못하니까 하나님을 반역할 수밖에 없고 언약을 어기면서도 언약 어긴 줄을 모르고 가고 있어요. 그러니 당연히 악을 행하는 고을이래, 고을. 피발자국으로 아주 가득하대요. 그러니까 살인이 되는 거예요. 9절에 보니까 또 이렇게 말해요. 강도 때가 사람을 기다리는 것 같이 누가? 제사장의 무리. 제사장의 무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예배를 집도하는 자들 아니겠어요? 근데 제사장의 무리가 세겜길에서 뭐하고 있냐? 사람들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러 가는 사람들을 몰아서 자꾸 단으로 가게 만들고 베델로 가게 만들고, 하나님 예루살렘으로 내려가지 않아도 된다. 여기서 예배 드려라. 궁극적으로는 예루살렘으로 예배드리러 가지 못하게 만들면서 똑같은 거 아니냐. 여기다 베델에다 우리가 단을 쌓고 이렇게 드리는 거나 예루살렘으로 가는 거나 뭐가 다르냐. 괜찮다란 얘기예요. 결국 다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얼마나 기가 막혀. 강도 때가 사람을 기다리는 것 같이 제사장의 무리가 세겜길에서 살인하니 이게 죽이는 거 아니에요. 그들이 사악을 행하였느니라. 여러분,
자칫하면 교회가 죽일 수 있어요, 사람을. 복음 말하지 않아 보세요. 교회가 사람 죽이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교회를 세워놓고 사람을 죽이라고 그랬어요. 살리는 것은 복음밖에 없습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 하나 심어지면 그 사람이 새 생명이 일어나요. 그거 하나만 심겨지면 그 사람의 인생은 바뀌어지게 돼 있어요. 그 안에 모든 축복이 다 있어요. 교회가 이 언약을 말하지 않는다, 솔직히 말해서 교회는 문 닫아요. 교회의 역할을 이미 끝난 거나 마찬가지. 저는 제사장의 무리가 세겜 길에서 사람들을 유혹해서 예루살렘으로 내려가지 못하게 하면서 베델이나 단으로 가서 여기서 예배 드리는 것도 괜찮다고 유혹하는 제사장들 무리가 얼마나 악하겠어요. 오늘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여러분 가슴에 한번 깊이 생각해 보세요. 결국은 이들이 살인하고 있어요. 악을 행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10절에 아주 정확하게 말합니다. 10절에 뭐라고 말씀하냐? 내가 이스라엘 집에서 가증한 일을 보았나니, 거기서 에브라임은 뭐하였고 음행하였고 이스라엘은 뭐하였고 더럽혀졌느니라. 남유다나 북이스라엘, 이스라엘 전체가 하나님을 잘 모르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잘 모르니까 결국은 그들의 예배 행위는 하지만 그 행위의 예배를 하나님은 받지 않으실 뿐더러 하나님을 반역하되 언약을 어기고 하나님을 반역하고 제사장의 무리들까지도 이렇게 피폐해져서 많은 영혼들을 죽이고 있구나라고 하는 메시지가 오늘 호세아서 6장의 메시지예요. 그럼 여러분 신앙생활은 근본 하나만 여러분 바꾸시면 돼요. 하나님을 아시나요? 아세요? 진짜 아세요? 왜 아멘이셨는데? 아세요? 개맛은 아세요? 개맛은 아는데 하나님은 잘 모르신다고요? 여러분, 하나님을 바로 아는 게 축복입니다. 그래서 오늘 호세아서 6장 3절에 여호와를 알라, 힘써 여호와를 알라. 여호와라고 하는 뜻, 이름 안에 어마어마한 축복이 들어있어요. 여호와라는 이름 자체가 스스로 존재한다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신학에서는 이걸 보고 I am이라는 계시입니다. 나는 스스로 존재한다. 근데 여호와라는 이름 자체가 무슨 뜻이 있냐면 창조의 능력을 가지신 분이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어요. 여호와라는 의미가 뭐냐? 너희가 그걸 알기만 하면 내가 너희를 인도하겠다라고 하는 의미가 출애굽기에서는 여호와라는 의미 안에 너희를 내가 애굽에서 건져낸 자요, 너희를 내가 너희에게 약속한 자다. 나는 그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고 이삭의 하나님이고 야곱의 하나님이다. 그러니 너희가 나를 알기만 하면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내실 것이다 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 여러분들이 진짜 오늘 여호와를 알라, 힘써 여호와를 알라라는 메시지 앞에 진짜 오늘 새로 시작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요. 지식적으로 아는 건 아는 거 아니에요. 제가 박근혜 대통령을 압니다. 근데 박근혜 대통령이 나를 몰라요. 이건 관하에 아는 거예요. I know about him. 진짜 아는 것은 그가 알고 내가 알아야 돼요. 이게 아는 거예요. 그건 I know him 해버리면 돼요. 하나님에 관하여 스님들도 잘 알아요. 그건 아는 거에 불과합니다. 지식에 불과합니다. 개념으로 아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우리는 하나님 품에 내가 안기고 그분은 나를 보호하는 여호와라는 축복이 누려지기를 바라요. 그래서 오늘 여호와를 알라, 힘써 여호와를 알라. 그분을 알면 알수록 집중하게 돼 있어요. 그분에게 올인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내 인생은 살 수 없구나라고 하는 신앙 고백이 되어질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살아가는 게 내 인생이구나라는 결론을 낼 수 있어요. 오늘 호세아서 6장 1절에 분명히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라 우리가 시작 여호와께로 뭐하자.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여러분 잘못된 길에서 빨리 돌아오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여러분 지금까지 내 인생 살아갔던 것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이 여러분 신앙의 새로운 출발이에요.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서는 누구도 행복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물고기가 물을 떠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 품 밖에 있는 인생은 뿌리 뽑힌 나무와 같습니다. 뿌리 뽑힌 나무한테 금태를 둘러준다고 나무가 행복할 수 없습니다. 물 떠난 물고기가 금쟁반을 받쳐준다고 행복할 수 없습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되는데, 문제는 마귀라는 놈이 에덴 동산에서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어봐라, 하나님은 먹지 말라고 하는데 먹어봐라 라고 자꾸 유혹해요. 먹으면 하나님은 너는 죽는다 그랬는데 마귀놈은 반대로 정녕 죽지 않는다. 그리고 네 눈은 밝아질 것이다 라고 유혹하는 말에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따먹은과 동시에 하나님과 좋은 관계가 끊어져 버렸어요. 이때부터 인간은 영적 문제가 생긴 거예요. 이 문제는 과학도 해결이 안 돼요. 이 문제는 지식도 해결이 안 돼요. 이 문제 가지고 점쟁이들이 뭐라고 하는 줄 알아요? 이 문제 보고 운명사주 팔자에 붙잡혀 있기 때문에 너는 이렇게 굿해야 되고 너는 이런 부적을 붙여야 된다고 자꾸 유혹하는 거예요. 점쟁이 자신도 해결 못해요. 이걸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이 땅에 지식, 과학도 없어요. 종교도 해결 못해요. 이걸 해결할 수 있는 분은 오직 한 분뿐입니다. 그분께 돌아오는 게 하나님께 품속에 들어오는 거예요. 언약으로 약속했어요. 그 언약 속에 들어가기만 하면 내가 너를 내 품으로 다시 안기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라는 말은 메타노에노라는 말이에요. 메타노에노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은 잘못 가던 길에서 다시 돌아오라는 의미도 있는데, 한 의미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화살이 당겼는데 관역을 향하여 이렇게 가야 되는데 관역 밖으로 나간 게 죄입니다. 그런데 관역을 향하여 바로 쏘는 것이 이게 회개예요. 그러니까 내가 잘못된 인생의 방향을 가지고 갔던 인생이 하나님을 향하여 바로 갈 수 있는 것이 회개란 말이에요. 오늘 지금 여호와께로 돌아오기만 하라는 얘기예요. 가던 발걸음을 멈추고 그게 아니다, 너희 가는 길이 그게 아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만 하면 하나님은 다 끝을 내버려요. 오늘 돌아오세요. 돌아와 보세요. 맛이 어떤지 개맛보다 훨씬 낫습니다. 돌아오기만 하면 이렇게 약속했어요. 1절 자세히 보세요. 1절 보면서 진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하셨는데,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뭐 하셨다고요?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우리를 어떻게 하셨다고요? 돌아오기만 하면 찢어진 부분도 회복시켜 주십니다. 돌아오기만 하면 예전에 쳐서 상처투성이었던 나를 상처를 싸매 주실 것입니다. 근데 돌아오기만 하면 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돌아오고 그 다음 날에 우리를 뭐 하신다고요? 살리시며 그랬어요. 셋째 날에는 뭐 하신다고요?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 앞에 뭐 할 것이라? 3일이면 끝나네 보니까. 돌아오기만 하면 하나님이, 그래서 3일이 끝난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돌아오고 나면 그 다음날 또 달라지고, 돌아오기만 하면 또 달라지는 하나님의 은혜를 지금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저는 이 안에 와보니까, 복음 속에 돌아보니까 너무 좋아요. 현장에서 복음 말하면 더 신나고, 저를 통해서 많은 분들이 복음을 듣고 진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깨닫고 돌아오는 거 보면 진짜 신바람 나요. 내일 저녁부터 또 저쪽 강서 지역에 합숙훈련 강의할 생각하면 또 은혜가 돼요. 그중에 제가 얼마 전에 어느 교단장 한 분에게 제가 집회했던 그 교회 전화를 했어요. 그래, 목사님 시간 좀 내시면 안 돼요? 그랬더니 왜 그러니? 그래서 이래 갖고 훈련이 있는데 목사님 다른 데 가지 마시고 그냥
목사님 교회하고 10분밖에 안 떨어졌으니까 오시면 안 돼요. 다른 일 다 제쳐놓고 자기가 오겠대. 이분 오면 한국 교회에 난리 나요. 한기총 지금 서기 되시는 분이에요. 이분이 지금 내일 저녁부터 참여하기로 했어요. 목요일까지 자기가 참여하고 진짜 한번 복음의 가치를 알겠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대강 알아요. 희미하게 알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바로 알기만 하면 여러분 찢겨진 부분도 낫게 하십니다. 여러분, 모든 상처를 하나님은 다 싸매 주십니다. 살리십니다. 그 앞에 서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근데 더 멋있는 게 3절 봐요. 여호와를 알고 힘써 알기만 하면 그의 나타나심은 시작 새벽빛같이 어김이 없대요. 여러분, 새벽에 일어나서 제일 먼저 떠오르는 여러분 샛별 여러분 기억하세요? 다른 별들은 희미한데 샛별만은 어김없이 떠올라요. 이 샛별이 어김없이 떠오르듯이 네가 나를 제대로 알기만 하면 내가 너에게 어김없이 너에게 역사하겠다라고 하는 메시지 아니에요? 그러면서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너희에게 임할 것이래요. 우리는 뭐 늦은 비, 이른 비 잘 몰라요. 의미가 별로 모르죠. 우리는 뭐 강우량이 우리나라는 대단하잖아요. 농사짓기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땅에는 하나님이 때를 따라서 늦은 비와 이른 비를 주지 아니하면 파종도 안 되고 마지막 추수기 때 그 비가 아니면은 절대로 추수가 안 돼요. 그러니까 이들에게는 이른 비, 늦은 비라고 하는 것은 단비 중에 단비입니다. 이처럼 네가 돌아오기만 하면 네 인생을 늦은 비로 너희에게 풍족하게 내려서 너희의 삶을 윤택하게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돌아오기만 하면 모든 것이 끝이 나게 될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돌아온 여러분들이 맞다면 지금부터 집중해 보세요. 이들이 돌아와 놓고는 집중 안 하니까 또 무너지잖아요. 신앙생활은 집중입니다. 여러분, 진짜 한 분 그분에게만 몰입해 보세요. 그 한 분 그분에게만 여러분 집중해 보세요. 아니, 그분에게만 올인해 보세요. 여러분 인생이 어떻게 되는지. 나머지는 저절로 돼요. 집중하는 자에게 반드시 하나님이 역사해요. 저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집중할 수 있는 것은 내게 믿음이 있기 때문에 집중할 수 있는 것이지만, 저는 믿음 안에서 내게는 뭐가 있냐? 확신이 있어요. 믿음 안에서 확신 가지고 나니까 아무것도 두려울 거 없다. 내 앞에 놓이는 문제 앞에 내가 염려할 필요도 없다. 하나님이 돌아가셨냐? 돌아가시지 않고 살아계시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지금 어디 계시냐? 나와 함께 하고 있는데, 내가 믿음의 고백만 바라고 확신 가운데 가기만 하면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을 바라보라가 아니라 집중할 수 있습니다. 룻기서 1장 16절에 보면 나오미와 룻 얘기가 나와요. 이제 룻이 뭐라고 고백하는지 보세요. 룻이 이르되 내가 어머니를 떠나면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시작. 어머니께서 머무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여러분, 오늘 룻의 오늘 이 고백이 누구의 고백이 되어야 되겠어요? 어머니의 하나님은 누구 하나님이다? 나의 하나님이니 나보고 가라고 하지 말래요. 이런 신앙 고백이 신앙 고백 아니에요? 이게 믿음의 고백이 아니에요? 이 믿음의 확신이 없이 어떻게 이런 고백이 나올 수 있겠어요? 여러분, 이런 확신 가지고 하는데 우리 앞에 유혹하는 유혹에 우리가 넘어질 사람이 아니잖아요. 세상의 유혹의 함정들이 얼마나 많아요. 이루 말할 수 없는 올무들이 놓여 있단 말이에요. 이런 올무를 뛰어넘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믿음 안에서 확신 가져야 될 줄 확신합니다. 분명히 나이 먹은 다윗이
역대상 29장 10절로 14절에 고백합니다. 분명히 하나님만이 위대하시다고, 부와 귀와 영광이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다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믿음과 확신 가지고 하는 다윗 앞에 누가 말리겠어요? 아무도 못 말려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실패하는 원인을 보면서 이들이 믿음이 있다고 하지만 실제 믿음이 아니구나, 확신도 없구나. 확신 없는 믿음은 결국은 하나님을 바라볼 수가 없고 세상의 유혹에 다 넘어질 수밖에 없구나. 그래서 오늘 믿음 안에서 확신 가지고 절대 세상에 무너지지 않고 넘어지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바라요. 믿음 안에서 확신 가지고 달려가는 신앙의 길은 하나님이 은혜로 인도하십니다. 아니, 은혜 정도가 아닙니다. 은혜 안에서 참 행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야, 내가 어쩌다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은 것밖에 없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이렇게 풍성한 거, 그 안에서 행복을 누리는 게 참 행복입니다. 그렇잖아요. 이것만큼 행복한 게 어디 있겠어요? 그 안에서 기쁨이 참 기쁨이 아니겠어요? 그 안에서 여러분 즐거움이 참 즐거움이 아니겠어요? 그 안에서 여러분 누려보세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는지. 그 누림 속에서 믿음으로 한번 결단해 보세요. 결단 이후에 신앙의 참맛이 보입니다. 야, 내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은 단순한 믿음이 아니구나. 이것만이 바른 믿음이고 이것만이 최고의 믿음이고 이 믿음 안에 있는 내 인생을 하나님이 나를 책임지시는구나. 이걸 모르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도 이상한 말을 하는 거예요. 마가복음 10장에 보면 거지 소경 바디메오가 예수가 온다는 소리를 듣고 놀랍니다. 기뻐서 막 놀래요. 이러면서 예수님이 지나간다니까 거지 소경 보이지도 않는데 뭐라고 고백하냐? 다윗의 자손 예수야 하고 막 소리 질러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잠잠해라, 이 말은 조용히 해라, 떠들지 마라. 그러니까 더욱 소리 지릅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야 하고 또래요. 벌써 제자들이 진짜 맞다면 다윗의 자손 하는 순간에, 야, 너 어떻게 저분이 다윗의 자손 메시아인 줄 어떻게 알았노? 라고 깜짝 놀라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 예수여 부르는 제자들은 안 부르는데 거지 소경 바디메오가 부르니까 깜짝 놀라요. 그러면서 저를 불러요. 거지를 불러요. 소경을 불러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야, 저가 널 부른다 이래요. 따라다니지만 모른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의 어마어마한 기적 앞에 기적만 봤지 그분이 누군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답답하셨는지 마가복음 11장 22절에 보면 딱 한마디예요. 하나님을 믿으라 그래요. 그들에게 하나님을 믿으라. 하나님을 믿으세요? 믿으세요?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가 아니면 누구도 하나님께 갈 수 없어요. 하나님 자녀 될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뿐입니다. 그런데 예수를 보고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고백하는 거지 소경 바디메오보다 따라만 다니는 제자들은 그런 고백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한 사람도 남지 않고 다 도망갔잖아요, 제자들이. 저는 그 무지한 그들의 모습이나 오늘 자칫하면 성경을 읽었다, 성경을 썼다, 신앙생활 30년 했다, 50, 이거 주장할 게 아니에요. 이 캐리어 여러분 자랑하지 마세요. 내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었다, 오늘 하루 믿었다 할지라도 이걸 깨달으면 여러분의 인생은 은혜 안에서 참 행복이 누려질 겁니다. 그 은혜 안에서 지금부터 몇 가지만 여러분 확인해 보세요. 지금부터 힘써 집중하는 신앙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가지에만 여러분 집중하시고 힘써 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어떻게 축복하는지. 첫째, 누가 뭐래도 복음에 집중해 보세요.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만이 복음이에요. 구약의 복음 하나를 설명하려고 구약의 수억 마리 양이 죽어야 돼요. 그래서 복음은 선지자들의 예언대로 오실 그분만이 복음이요,
다윗의 혈통으로 오실 그분만이 복음이라니까요. 그러니까 거짓 소경이 다윗의 자손 예수여, 이건 기가 막힌 고백이에요. 성결의 영으로 오셔서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신 분,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만이 복음의 실체입니다. 이건 이론이 아니에요. 그럼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이 복음에 집중해 보세요. 그래서 성경은 가르칩니다. 히브리서 3장 1절에 우리의 사도시고 대제사장인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고. 왜? 내 생각을 복음이 주장해야 되기 때문에. 빌립보서 2장 5절에 또 말씀합니다. 네 마음에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고. 내 마음에 그리스도를 품고 살아야 돼요. 복음 대신 그리스도를 품고 사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그러면은 여러분, 그리스도가 내 생각과 마음을 지배하면 생각만 해도 야, 구원받은 게 너무너무 감사하구나. 하나님 만나는 새로운 산길을 여신 분은 예수밖에 없고, 죄와 저주에서 나를 건져내신 분은 예수밖에 없고, 마귀 자녀였던 나를 하나님 자녀로 삼아주실 분은 예수밖에 없는데 내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었다, 이것만큼 축복이 어디 있겠냔 말이에요. 구약의 성막에서 제일 큰 예배한다고 그래놓고는 여러분, 피를 안 드리면 구약에서는 예배가 안 돼요. 그럼 피 없는 성막은 우상이나 마찬가지예요. 오늘 예배당이 아무리 크고 놀랍다 할지라도 여기에서 그리스도가 선포 안 되고 복음이 선포 안 된 예배당은 절간하고 똑같을 수 있어요. 우상일 수 있어요. 앞으로 보세요. 어떻게 되는지. 복음 제대로 말 안 하면 개인도 무너지고 가정도 무너지고 여러분, 이 시대도 무너지고 더 무너질 건 교회밖에 없어요. 교회가 복음 말 안 하면 교회는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오늘 필요 없는 존재가 예배당일 수 있어요. 하나님은 예배당을 찾는 게 아니에요. 진짜 언약 안에 돌아와서 언약을 말하고 복음을 말하는 교회를 찾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이걸 말 안 하면 앞으로 큰일 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복음에 집중하는데 어느 정도 집중하면 되냐? 복음의 능력이 내게 체험될 때까지 집중해 보세요. 그럼 여러분의 삶은 달라지기 시작해요. 여러분의 신앙의 색깔은 달라지기 시작해요. 내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 안에 있다, 이건 어마어마하구나. 그분만 생각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내가 막 물밀듯 막 밀려오는 것 같아요.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편지한 내용 중에 고린도전서 1장 18절 보세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뭐가 된다고요? 십자가만 바라봐도 하나님의 능력이 될 줄 확신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24절에 보니까 분명히 말합니다.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시작,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주인이라고 말씀하잖아요. 여러분, 복음에 한 주간 집중하셔서 여러분 삶 속에 복음의 능력이 사실적으로 체험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때 여러분이 조금만 집중하면 복음 운동이 내 심령 속에서 일어나요. 심령 속에서 복음 운동이 일어나야 잘못 뿌리 내린 것들이 뽑히고 새롭게 뿌리가 내려지고, 잘못된 체질이 바뀌어지고, 잘못 각인된 것들이 무너지면서 새롭게 복음으로 각인되는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집중하세요. 복음에 집중한 여러분들이 맞다면 지금부터 말씀에 집중해 보세요. 말씀의 집중은 깊은 묵상에 있습니다. 진짜 묵상해 보세요. 그 말씀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기도하라가 아니라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있는데 신기할 정도로 나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말씀의 흐름 속에 내가 따라가고 있어요. 아니, 어느 시간표가 되니까 말씀이 그대로 응답이 와요. 어느 시간표가 되니까 내가 원하는 기도 제목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 제목을 찾게 돼요. 그러면서 나의 삶의 틀이 바뀌어져요. 하루에 눈 뜨면 말씀이 기억나고,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데 응답이 오고, 응답받은 거 간증하는데 전도가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한 주간 말씀에 집중한다, 이것만큼 축복이 어디 있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창조의 능력이요, 죽은 자를 살릴 수 있는 재창조의 능력이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어요.
다른 건 다 변한다 할지라도 말씀은 변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사야는 고백합니다. 이사야서 40장 8절에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게 될 줄 확신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천지가 없어져도 말씀은 없어지지 않게 돼 있어요. 그래서 분명히 마태복음 5장 18절에 말씀하잖아요.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시작 다 이런 말씀을 붙잡고 승리하기를 바라요. 히브리서 4장 12절 13절에 보니까 분명히 말씀하죠. 하나님 말씀은 뭐 있고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쌘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옛날 성경은 감찰하나니 그랬어요. 판단하나니로 바뀌어졌습니다마는 이렇게 우리를 감찰하고 계시대요. 이런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에 집중하고 묵상하는데 내 속에 기도가 돼요. 기도하라가 아니에요. 내 속에서 기도 운동이 일어났다. 여러분 인생은 2014년 저물어 가는 이때에 2015년이 기대할 만합니다. 내 속에서 복음 운동이 일어나지, 내 속에서 기도 운동이 일어나지, 이렇게 말씀 안에서 기도 운동이 되어지는 사람에게는 보입니다. 뭐가 보이냐? 하나님의 비전과 하나님의 미션이 보여요. 그 미션을 향하여 보였다고 결단을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보이고 결단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래서 우리는 진짜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가지고 한다면 하나님의 미션에 결단하는 인생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호세아 보세요. 얼마나 멋있어요. 호세아가 음란한 여인과 결혼해라. 그래서 나 같으면 못할 거예요. 그런데 결혼했어요. 아이 낳고 이 음란한 여자가 다른 남자 품에 있어요. 나 같으면 안 찾아올 거예요. 그런데 호세아는 뭐예요? 하나님이 명령하는 미션이기 때문에 가서 또 보리 갖다 주고 은 갖다 주고 또 찾아와요. 그 모습이 누구의 모습이에요? 이스라엘 모습이에요. 아니, 그 모습이 누구 모습이에요? 내 모습이에요. 내 모습. 우리의 모습 아니에요. 내 모습 아니에요. 그때 그 시대를 향하여 미션을 붙잡고 승리했던 호세아의 신앙이 저와 여러분 것 되기를 바라요. 시대마다 하나님이 준비한 노아를 들어서 네피림 시대에 하나님의 미션을 줬어요. 방주를 지어라. 애굽의 400년 노예 시대에 모세를 들어서 미션을 줬어요. 모세야,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바르라. 끝난다. 그 미션을 향하여 가는 길은 순탄하지는 않았어요. 험난했어요. 그래도 하나님이 주신 미션은 하나님이 이루기 때문에 반드시 성취될 줄 확신합니다. 바벨론에 70년 포로됐어요. 그때 이사야나 다니엘 이런 선지자들, 예레미야 이런 선지자를 들어서 하나님이 전부 뭐 줬냐? 미션을 줬어요. 그 미션이 성취됐어요. 250년 동안 속국이 됐습니다. 그런데 주는 그리스도이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비밀을 가진 제자들에게 미션을 가지고 움직일 때 사도행전 28장 로마까지 정복이 아니라 지금도 그 메시지는 정복되고 있는 거 보세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지금 원하는 게 뭐예요? 누군가는 가서 말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바로 이런 분이다. 하나님을 만나려면 이분을 믿어야 된다. 예수를 그리스도를 믿어야 된다. 이 전도운동에 누군가는 미션을 수행해야 되는데 그 자리에 누가 쓰임받기를 원하세요? 누가? 어느 가정이? 어느 교회가? 어느 교단이? 그래서 오늘이 총회 주일이에요. 총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주일이에요. 진짜 하나님이 원하는 게 뭐겠어요? 어느 교회인가는 누군가는 선교해야 되는데 누군가는 제자 세우고 이 축복을 우리 후대들에게 말해줘야 되는데 누가 말해야 되겠냐 말이에요. 오늘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결론을 이렇게 내려고 합니다. 여호와를 아시지요? 하나님을 아시지요? 알면 알수록 해야 할 일이 보여요. 알면 알수록 힘써야 할 부분이 보입니다. 아, 이걸만 모르는구나. 그래서 힘써 여호와를 알라? 초대교회는 힘써 기도했어요. 전혀 기도에 힘썼어요. 그런데 그걸로 끝난 건 아니에요.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40장 9절 이렇게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40장 9절 시작.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모아라. 힘써 소리를 높이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두려워하지도 말래요.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누구를 바라보라. 하나님을 보라. 이렇게 누군가는 말하라 이 말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 앞에 한번 몇 가지 생각해 보세요. 내가 힘써 그의 이름을 높이고 있느냐? 힘써 그 이름을 전하고 있느냐? 하나님을 바라봐야 산다고 말하고 사느냐라고 하는 질문을 한번 던져보시고, 우리 늘 좋은 교회가 2014년 이제 저물어 가는데 2014년을 시작하면서 주의 명성을 온 땅에 알리자 여기에 힘쓰고 오늘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제 우리는 2015년 주의 명성을 온 땅에 날린 교회 성도들이 맞다면 여러분의 삶의 지경이 여러분 복음으로 확산되어야 되는 것 당연한 건 맞지요? 그래서 2015년도 표를 이렇게 삼았습니다. 시작. 나의 지경을 뭐하게 하옵소서. 시작. 나의 지경을. 여러분의 전도자의 삶을 살면 당연히 나의 지경은 넓혀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2015년 야베스가 기도한 것처럼 역대상 4장 10절의 메시지를 붙잡고 여러분 기도하기를 바라요.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입니다.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시작.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께서 그가 구하는 것을 이런 축복이 2015년도에 반드시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내 심령 속에 복음운동부터 일어나는 2015년, 내 삶 속에 기도운동이 일어나는 2015년, 내 현장 속에 전도운동이 일어나는 2015년이 되어서 여러분 생에 기대해도 될 만큼 최고로 축복을 기대하면서 이제 2014년을 마무리해 가면서 2015년을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메시지 여러분 가슴에 새기시고 이 시간 우리 한 음성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여러분 가슴에 한번 새겨보세요. 오늘 분명히 말씀합니다. 여호와를 알라, 힘써 여호와를 알라고. 오늘 말씀 가슴에 새기면서 함께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귀한 메시지가 우리 가슴에 잘 박힌 목과 같이 박히게 하시고 여호와를 알라, 힘써 여호와를 알라. 오늘 힘써서 오직 여호와께 집중하고 올인하는 신앙 되게 하시고 그 안에 소리를 찢겨진 부분을 낫게 하시고 상처투성이었던 나를 싸매주시고 살리시고 나를 일으켜서 하나님 앞에 세우사 새벽빛같이 떠오르게 하시며 늦은 비의 축복으로 나를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도록 복음에 집중하다가 복음의 능력이 체험되게 하시고 말씀에 집중하다가 말씀의 능력이 확인되어지게 하시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미션에 결단할 수 있는 신앙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옵소서. 주의 명성을 온 땅에 떨치자고 2014년 출발하여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제 2015년을 준비하고 달려가는 우리 늘 좋은 교회 위에 나의 지경을 넓게 하옵소서라는 기도 제목이 영원한 나의 기도 제목이 되이되 나의 심령 속에 복음운동이, 나의 삶 속에 기도운동이, 나의 현장 속에 전도운동이 일어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최고의 축복으로 인도하실 주님 찬양합니다. 영광 받으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